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기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환장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어 저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구별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이 온 누리에 알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거짓, 교만과 욕심을 부끄러워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하는 기론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산이 있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이웃에게 덕을 세워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어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비한 1부, 2부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목자들이 달려갔습니다. 동방박사가 달려갔습니다. 오늘로 주일 성수의 시간을 드리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3가지 보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교회 건축을 위하여 각양 각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그 소원 위에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을 따라 이웃에게 나누어 줄 만큼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2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희망상자 기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상자 중 60상자가 남았고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헌금 봉투에 희망상자와 이름을 적으신 후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에서는 지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들의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수료를 하신 성도들에게는 달란트주와 한 개를 수여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오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 주일은 당회로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당회 참석자들에게 김밥이 제공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당회가 진행됩니다. 입교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1층 게시판에 있는 입교인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1층 로비에 있는 임원 보고서를 가져가셔서 당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김영희 집사님 모친상이 지난 금요일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유가족분들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종호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오경영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유순남 집사님께서 10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오늘 오후 2시 개양장례식장에서 드려집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12월 25일 주일 1, 2부 예배에 드려지며 세례교육은 12월 18일 오후 1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특별한 순서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시상이 먼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 4명의 친구들입니다. 네, 우리 함께 나오실 때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참석했던 우리 차주환, 우리 킥보드 큰 선물로 받을 때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환이 맨 오른쪽. 축하해. 좋습니다. 잘했어요. 그다음 그다음에 우리 조아라 친구. 이거 갖고 싶었다 크게 박수 그랬지?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다음 아동부의 예찬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큰 선물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우리 차주와 우리 선물 상자로 가려 있습니다. 어이구, 우리 크게 박수 좋아.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아유, 네. 우리 정말 우리 어른들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자,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너무나 이쁜 천사 같은 친구들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이제 성인 대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인으로는요 김건 청년과 우리 박혜원 집사님 나와서 시상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건 청년과 박혜원 집사님 나오실 때 마찬가지로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말 우리 청년인데요. 정말 열심히 우리 규령교회에서는 저의 가짜 사위로 통합니다. 우리 김관 청년 정말 완주해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네. 우리 박혜원 집사님도 너무 귀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명단에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차무영 목사님께 수령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크게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선교회 아주 찬양을 너무 기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아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절발 여선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 올려서 참 잘했어요. 도장 5개를 좀 찍어주면 좋겠는데요. 1부 때 도장 5개 찍어주라니까 진짜 옆에 사람을 꾹꾹 눌러주더라고요. 아주 잘했어요. 당신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목소리 못 두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딱. 네, 참 잘했습니다. 네, 우리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이 추운 날씨에도 주일 성수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마음 담아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벽 예배에도 새벽마다 100여 분이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하셨어요.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당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렇게 권사 보고서, 이렇게 집사 보고서, 내가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에게 당회는 1년을 결산하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결산하고 새롭게 임원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좀 더 우리 교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정회원이다, 그렇게 시간은 정말 짧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직분도 받고 귀한 사람 세우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주의 전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영혼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김원만이라고 하는 목사의 이름, 약한 육신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가 1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 3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고 한 해를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죠. 우리가 기다렸더니 마침내 임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있게 되죠. 가난과 억압으로 얼룩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지금 추위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가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인생들과 분명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의 헬라어를 가만히 보면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소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인생들이 아기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수도 없이 교회에 올라와서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집 나간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무너진 관계의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속 썩이는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짓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모함도 하고 오해도 받을 때 너무나 억울한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싸울 수도 없고 성전에 올라와 한없이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이 불렀던 게 울고 있는 형제여 라는 찬양이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그렇게 찬양을 불렀죠. 또 많이 불렀던 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며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성령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을 가만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원어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룩한 상태로 시몬 위에 머물러 계셨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시므온의 삶을 주관해 주셨고 그의 길을 지시해 주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므온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내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느라고 합니다. 동일한 어원이에요.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될 때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우리가 의의 나무로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다 아픈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병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날마다 위로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28절로 33절을 보면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소망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니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감사의 표현이죠. 내 사명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신 기쁨에 대한 표현이죠.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해 봤어요. 시므온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을 극복하고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 안 받고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은 시므온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 에이레네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원한 구원의 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돈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해결되어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진정한 위로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제가 486장 찬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이시다. 이방인의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 이 짐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왜 우리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흑암에 쌓인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구원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 열방에 비추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참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성탄절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생명을 비추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34절로 35절을 보면 여러분, 시므온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마리아는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칼로 찌른 듯한 고통이 뭐냐? 영혼을 가득 채울 큰 고통이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마음이 아픈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미에게 자식은 전부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고요, 자식이 안 될 때의 아픔은 최악의 고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4살짜리 아들이 차에 치여서 죽은 그 어미 집사님의 마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아픔을 여러분 보게 되었어요.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는 게 마리아의 아픔이었던 거죠.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며 만든 요게벳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어미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사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낳은 아들을 3개월 만에 저 강물로 띄어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저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이 가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영희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했죠. 어제는 오경영 집사님이 또 모친상을 당했어요.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리면서 어떻게 입관 예배 맞춰서 전화를 드렸는데 집사님 우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두 분 다 한없이 울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님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들의 마음이 무너졌지만 인간의 모든 뒤틀어진 반대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어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그 거짓된 마음들이 다 드러나면서 새로운 마음, 소망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과 마리아는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이 기적처럼 16강에 올라서 응원했던 저로서도 너무 기쁘고 선수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스타가 된 조기성 선수도 그렇고 계속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팀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 저게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게임 대회인 2022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DRX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데프트라고 하는 친구가 1라운드 로그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한 기자가 이렇게 영상 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DRX 데프트. 로그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네, 태극기에도 저렇게 써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여러분, 이 DRX 팀은 만년 꼴찌 팀이었는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결국 2022년 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T1을 상대로 승리하고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전 드라마를 꿈꾸는 모든 인생들이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SNS 모든 커뮤니티에 통용되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17절을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형벌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고 화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줄까요? 자, 쳐다보면서 당신과 나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신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담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먹을 딱딱 쥐어봐요. 이게 힘 있게 쥐어집니까? 힘 없게 쥐어집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제대로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악력을 잡아봐요.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잡혀요? 자, 여러분 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안 잡혀요. 잡혀요? 그럼 100세를 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약해지셨을까 보니까 이 악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유, 대충 살자. 적당히 살자. 아유, 죽어야지.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니까 건강하게 못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거야. 내가 아주 한번 힘있게 살아볼 거야. 이런 사람은 과정이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손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위로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 주님과 마리아처럼 여러분 속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이웃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자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를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여성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성폭력을 당했어요. 10대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산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사회에서 과거의 아픔과 불행 가운데 산 여인이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불행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을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자서전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가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남과 나누라는 사명입니다. 둘째, 남보다 내가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라는 사명입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라는 사명의 꿈입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살 소망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육신적으로 풍랑을 만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가난과 그 아픔의 삶을 살면서 나는 때로 어느 한순간 살 소망이 끊어진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표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큰 사망에서 결국 건져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해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어려움의 위로를 받고 영원한 구원으로 위로를 받고 꺾이지 않는 마음, 믿음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의 위로가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모 세상을 나는 아버지 아픔의 집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려오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속에서 해결 안 받지 못한 영혼들 이 시간 아버지의 성탄의 기쁨이 아버지의 성탄의 위로가 이 영혼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의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가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죽음도 걱정도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목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귀한 위로가 있어 그들이 감사함으로 은혜 중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웃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자,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할까요?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반대편 분에게 악수 한번 할까요? 그대 헌신을 향기로 기도. 그대가 받는 삶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비방의 표적이 되셨지만 당신의 고통과 그 무너진 마음을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위로의 성령 파라클레신, 날마다 내 옆에서 위로해 주시며 탄식할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의 능력이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와 삶 위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임마누엘을 소원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명,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이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